서울 어느 유명 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1주년 기념식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바로 전하겠다라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대통령 책상 앞에 모여 트럼프에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가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저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보장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 이름 앞에서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이승만의 공은 분명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한미동맹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과도 분명합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고 친일 청사는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 거창 양민 학살, 무고한 민간인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그 책임에서 그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과를 함께 보는 것은 역사적 성숙입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신학적 언어로 과를 면제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도덕적 면죄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들의 죄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덮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기록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도 기록됐습니다. 성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면서 동시에 그들의 죄를 정직하게 남겼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남부 미나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7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 최소 16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네스코는 즉각 이를 국제 인도법 위반이라 규탄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전쟁 범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책가방이 잔해 속에 나뒹굴었고 딸을 찾으러 나온 어머니들이 맨손으로 시멘트 덩어리를 치웠습니다. 트럼프는 이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만 학교에서 토마호크의 파편들이 발견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복음주의 교회도 이 죽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산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희생 앞에서 침묵하는 교회를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이승만과 트럼프는 시대도 다르고 맥락도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언어가 작동하는 순간 그 지도자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멈춥니다. 그것이 궁정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왕의 전쟁을 축복하고 왕의 결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 예언자들은 달랐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이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죄를 역사 앞에 정직하게 세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리고 미국 교회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보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권력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교회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미나부에서 책가방을 들고 등교했던 아이들, 보도연맹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들, 성서의 하나님은 늘 그들의 편이었다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